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세리의 왕과 예수님은 목자와 성도의 관계였다. 왜냐면 세리요한이 신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리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누가 주니? 세례 누가 주니? 목자가 주잖아. 목사님이 주잖아. 세례 누가 받는 사람 누구야? 성도잖아. 야, 세리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줬네? 그 얘기는 한때 세리요한이 목사님이고 목자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성도였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풀지요. 신천지가. 기억나십니까? 네, 그건 뭐 하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이만희가 이 시대의 길레비사자인 장막성전의 성도였다. 이거 하려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환장할 일이에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목자와 성도의 관계였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신천지에서 자 봐봐요. 그거 말라기 3장 1절 기억납니까?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죠. 말라기 3장 1절 자 봐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견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3장 1절이죠.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는 내 사자는 길예비 사자죠. 그러니까 내가 얘들아 내 길예비 사자 보내어서 그가 내 앞에서 길 예비할 거야.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거야. 그런데 또 너희의 길예비 사자만 간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이거는 이제 구원자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그전 세례요한의 성전에 이 말이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어? 내가 내 사자를 길레비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주가 호련히 그 길레비 사자 성전에 임하여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신천지에서 당연히 해석한 게 있죠. 뭐였어요? 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해서 그 전을 뭘로 풀었습니까? 앞에 있는 세례요한의 성전으로 풀었어요. 자, 보실까요? 예. 수학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 만나서 오늘 밥 먹고 차를 마셨는데 수학 선생님은 333번 버스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갔는데 국어 선생님은 30분간 걷다가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집이 수학 선생님 집일 수도 있고 국어 선생님 집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 선생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이 뭐예요? 앞에 있는 333번 버스 타고 간 수학 선생님 집일 수도 있고 아니 자기 그 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했을 때 이 전이 길레비 사자의 성전인지 아니면 그냥 그 자기의 성전, 언약의 사자 성전인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죠. 그 전이라고 했는데 이 그 전이 앞에 있는 길레비 사자의 성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데 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얘기인지 그 전이 언약의 사자의 성전에 임한다는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거를 길레비 사자 성전에 언약의 사자가 그 전에 했을 때 그 전은 길레비 사자 성전에 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왜 근데 이건 설명 못해. 이 그전이 언약의 사자 성전일 수도 있고 길레비 사자 성전일 수도 있잖니. 그런데 왜 언약의 사자 성전이라고 안 풀고 너네는 길레비 사자 성전을 푼 거야? 이유는 없어. 그거 한 번도 설명 안 해줘. 묻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길레비 사자 성전으로 신천지를 풀었어요. 언약의 사자가 길레비 사자에 임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 자기 성전에 임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한 주의 성전에 임한다. 왜 그럴까요? 길레비 사자 성전이 아니다. 일단 다른 성경 보여주겠습니다. NIV 성전이죠. 나 영어 발음 진짜 엉망인데. Dan suddenly, 갑자기 the Lord you are seeking. 여러분이 찾고 있는 the Lord, 임금은 왕은 will come to his temple. to는 방향전치사니까 그의 궁궐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his는 앞에 있는 the Lord를 받고 있죠.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언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은 더 로드를 밟고 있는 히스 템플로 우리가 해석이 되면 그래서 현대어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성전에 임한다. 그러니까 그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좀 애매하긴 했지만 우리가 원어를 보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건 언약의 사자 성전, 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얘기구나라고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 성전에, 그러니까 주가 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자기 성전에. 아니 주가 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말도 자기 성전에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잖아요. 성전이 백성 그의 성전에 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말라기 3장 1절이 행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 주는 자는 목자고 받는 자는 그의 성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성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세례요한이 그 세례를 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세례를 주는 선지자 요한이었다 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던 요한, 선지자 요한이요. 세례를 주는 것은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생각을 좀 개념을 돌려봅시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약하더라도 우리 아주 그 냅두더라도 그 본질인데 그 놔두더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 그 시대의 선지자에. 근데 예수님은, 야, 나 메시아거든. 메시아가 무슨 세례 받니? 나 안 받아도 돼. 제껴.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단은 뭐 제가 간단한 얘기만 그냥 하는 겁니다. 본질은 아닌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 너는 천국에 못 간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알겠어. 그런데 있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든지 말든지 내가 있잖아. 나는 메시아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세례 받니? 이건 아니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뭡니까? 이렇게 선지자로서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친다면 메시아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얘가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내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증거하려면 확실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 얘기 듣고 내가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 같다 하면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주신 증표가 있었죠. 너 있잖아. 너 이제 세례 주면서 다 다닐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세례 줄 때 있잖아. 내가 메시아가 세례를 받을 때 네 영안을 열어서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걸 보게 해줄게. 그러면 그가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네가 틀림없이 확신하면 돼.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딱 피어리드를 찍었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분이 딱 나올 때 제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 줍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이렇게 네가 나한테 세례 주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룬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가 쫙 내립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저기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거의 종교 지도자를 빼놓고 다 나와서 했거든요. 성경 외에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 요단강에서 주는데 그 요단강이 좁고 물이 부족했다라 할 정도로 모든 백성이 나와서 다 세례 요한에게 성경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았으니까 전부 다 세례 요한 성도인가요? 우리가 그런 개념은
굉장히 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3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 요한이 또 등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세례요한이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자 성도 뭐 이런 프레임을 떠나서 세례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 전체에게 세례를 줬어야만 했고, 예수님은 야야 난 메시아니까 세례 생냐 이게 아니라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기를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세례 줄 때 있잖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 성령으로 세례 준 줄 알아. 그러니까 예예 하면서 알았고 그 뒤로 내가 증거했다, 이분이 메시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